기독교를 말할 때 흔히 계시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일반 사람들은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를 종교라 말하고 싶지 않기에 계시의 신앙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시의 신앙이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드러내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리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리빌레이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빌, 보여준다. 계시, 무엇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자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만일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면 그 신이 자신을 감출 이유가 없겠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누가 자기 자녀에게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 엄마야, 이것을 감출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조물주가 정말 계시다면 세상은 우연히 무엇이 폭발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꼭 뭐라고 말합니까? 명복을 빕니다.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는데 명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믿는다면 좋은 곳에 가시길 원합니다. 우연히 되어졌는데 무슨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가 돌아가시면 명복을 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신 어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발현이겠죠. 세상에 자신을 밝히 드러낸 종교가, 신앙이 무엇이 있습니까? 밝히 드러낸 세상에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밝히 드러내. 팔만대장경, 그 안에 무엇이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금강경은 읽어봤습니다. 금강경, 그분들의 경전인데 한마디로 무엇이냐?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공즉색, 색즉공, 그것이 금강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슬픔, 고통 이런 게 있을 때 인생이 슬프다, 고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죠.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생각 자체를 망하면, 잊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니 무념의 상태로 가는 것, 그것을 길로 밝혀주는데 인간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생각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되면 그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잊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과거에 나한테 해를 끼쳤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내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 아픈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년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면 미래에 대한 고통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들의 신념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성경은 세상을 지은 그 어떤 존재가 있으시다. 그 존재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신이시다. 그리고 그 신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간의 세상은 이렇게 이끌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참된 이치를 쫓으면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를 할 때 자기 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레인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죠. 그런데 자기 레인을 이탈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지요. 100m 달리기가 있는데 레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 밖으로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자기 손해지요. 그냥 레인 안에서 달려야 되지요.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기준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가운데 또는 개인적인 성경의 말씀을 익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이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익히기를 그렇게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 개인이 알지 못할 뿐이지 명확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준을 따르려 하는 그런 간절함을 지니기보다도 이거는 성경에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죄의 포로가 되는 그 죄가 초래하게 되는 그 고통과 슬픔, 고독 이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행한 바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겠죠. 근데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기준이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벌이 아니라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 해. 그런 다음에 안 하면 벌 주시려고 가학적인 기쁨을 누리시려고 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너 벌 받아. 너 안 했잖아. 너도 벌 받아. 이런 가학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복됨을 위하여 기준을 제시하셨다. 이것이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신명기서 6장 24절에 율법을 주셨어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에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 규례를 주셨느냐? 왜 계시해 주셨느냐?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솔로몬 역시 계시된 말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금보다 더 귀하다. 그것이 지닌 가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 이 계시의 말씀 그 우편선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살기 원하시는 분,
이 계시의 말씀을 따르랍니다. 산삼을 먹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따르면 장수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송해 선생님이 95세로 이렇게 가셨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송해 선생님이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하셨죠. 그렇지, 저렇게 인자하시고 실제로 어떠신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밥집에 오셔서 해서 참 인자하시지 그랬더니, 그거보다는 송해 선생님이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가는 곳마다 특산물을 가져오신다. 자기 부인에게.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집에 안 계신다. 부인이 걱정하는 이유가 95세까지 돈을 벌어오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야, 사람이 정말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참 자기 남편이 이렇게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사시면서 자기 옆에 이렇게 있어주면서 참 서로 이렇게 사람 인자, 서로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라고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 세상스럽다 이런 이야기, 웃기기도 하면서 참 세상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오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그 누구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좌편손에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부귀가 있으며,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고 그 모든 길이 평강이 될 것이다. 얼마나 빛나는 인생입니다. 장수, 부귀, 그리고 일생 기쁜 평강, 그냥 평화로운 그러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다. 예수님 믿기 힘들어.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 안 하고 이것을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밝혔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지혜로, 이렇게 드러내 주신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 그리고 바다의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이 모든 미스테리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어디에 담으셨다? 여기에 담으셨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 지혜대로 행하는 것은 그 미스테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무엇까지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가정에게, 개인에게, 또 때로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여기가 그냥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고,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 실제로 하나님의 복됨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교회 내 성도들은 그것을 확신하며 자신을 통하여 그 교회의 역사가 새로 있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원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교회가 볼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죠. 누가 편찮으실 때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정이 막 깨어지려고 했을 때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도 회복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행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시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밝히시는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중간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시하신다는 것. 말 잘 듣나 안 듣나 이걸 보고 상 주고 화를 주는 이것을 목적에서 아니라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지닌 능력이 어떠한 것이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승천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다.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아브라함이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온 세상에. 그 영광된 이름을 그가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라 했을 때 그냥 간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따랐을 때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성대로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가도 그 계시의 말씀을 따랐을 때 문둥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일날 푹 쉬고 여세 동안에 힘써 공부하고 이래되는 날은 주 안에서 쉬고 우리 교회 그 동생들 또 뭐 동기들 하고 하루 종일 즐겨도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바를 능히 이루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 과거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능히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네가 주일날 공부 안 했다고 그러면 너 성적이 떨어지게 하실 것 같으냐? 그것을 못 믿느냐?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어렸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시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무슨 벌이가 있을까 하여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주일에 쉴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줘야 되죠. 우리 김준동 성도 대부분 학생들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연이어서 학원을 가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집에 돈 세는 기계가 있을 정도로. 은행에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뚜룩 하는 그 기계가 집에 있었대요. 100억을 벌었대요. 강의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동안 10년 동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셔서 초등학교 때 그 놀이터에 내려오는 미끄럼틀에 내려오는 도끼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끼다시 그 내려오는 틀에서 잠을 잤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복됨으로 가서 아주 목동에 국내 몇 대 안 되는 대강사가 되었죠. 한 10년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오히려 더 잘됨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결단했지요. 무엇을? 주일날에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득의 40%가 없어지는 겁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면 40만 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이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얻어졌던 모든 것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생의 참된 기쁨과 복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죠. 바벨론에 보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중건한 거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전을. 안 갔었으면 됐는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리로 안 갔으면 됐는데, 100억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 그것으로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선지자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라.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거 이 마지막 거를 나보고 내놓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지 않고 되겠습니까? 마지막 것을 해서 선지자에게 대접했습니다. 기근이 다하도록 어떻게 되었다?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다. 계시의 말씀을 좇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다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배고파서입니까? 아니지요. 그 과부에게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됨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오늘 강단에서 외쳐지는, 또 청지 반 때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권면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됨이지요. 그 가정의 복됨이요, 그 자녀의 복됨을 위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로부터 겨우 100년이 지난 그것들을 이스라엘은 다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생애 내에서 경험했는데, 불과 100년이 지났는데, 주전 7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완전히 떠난 겁니다. 자기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48장 2절에 보시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충성치 아니하면서도 의로움이 없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가 오늘로 치면 예수님 믿는 그 집안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안에 문화로 그냥 자란 겁니다. 여호와 이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의로움이 전혀 없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맹세함이 없이 하나님을 참으로 인식하지도 않은 채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사회적 죄악, 어떤 신앙적 죄악, 뇌물, 겁탈, 폭력,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가득했죠. 오늘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그냥 일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의 가정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세상이 원하면 그냥 갭 투자, 세상이 원하면 그냥 뇌물도 좀 받고, 세상이 원하면 주일날 뭐도 좀 하고 그냥 행하는 계시의 말씀이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생을 살았던 겁니다. 어디가? 남유다가. 불과 10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경험한 이들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갈멜살 위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누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신 때가 불과 100년 전인데,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뭐 갈멜산에서 내렸으면 내렸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재수가 좋았나 보지 열심히 했나 보지 아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손봐줄 사람이 있었나 보지, 그냥 그렇게 되었나 보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하였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계시의 말씀대로 무엇이라고 계시가 되어졌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과연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시하셨고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48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오래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앞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앞으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을 계속했고 결국 계시대로 멸망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갚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먼저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이 되면 그들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첫째는 무엇이다? 너희들이 죄악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했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너희들은 말할 것이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더욱 확인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가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사용할 왕의 이름이 고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그 어떤 존재, 페르시아 제국. 지금 페르시아 제국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없을 때 지금 아시리아하고 바빌론하고 메대만 있는 시대인 겁니다. 이 세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보내서 내가 세워서 어떻게 할 거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된 겁니다. 메대 멸망되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한 겁니까?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겁니다. 그런데 7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한 참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너희들의 복됨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이 6절 말씀에 그 어떤 우상도 너희들이 섬기는 그 어떤 우상도 결코 계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시를 준 신이 있냐는 거지요. 그런 우상이 있느냐. 우리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에 들어보시면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했는가 거기에 이게 그 원통처럼 생겨가지고 그 원통에다가 다 기록한 것이 그 유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평화의 왕이라 하는 불림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할 거다. 그래서 제가 17세기 유럽의 이 국가들을 보았습니다. 17세기의 유럽의. 그랬더니 그때 지도가 이랬습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메클렌부르크 들어보셨습니까? 메클렌부르크라고 하는 나라. 하노버는 약간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도시 이름 같아요, 그렇죠? 하노버라고 하는 트리에르, 바바리아, 합스부르크도 좀 나라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보이, 투스카니는 좀 익숙하지요. 저 이탈리아의 그 앤드류 보첼리의 고향 투스카니. 언젠가 유튜브에 보면 투스카니 이게 하고 앤드류 보첼리 치면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연주하는 내용이 있는데 투스카니는 좀 베니스 들어보시죠. 근데 그것이 나라였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이걸 많이 들어보시죠. 터키 오스만 제국. 그런데 지금 오스만 제국이 다시 복원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언급된 나라 하나도 기억이 아니라 뭐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300년 만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거다 회복시키고, 다른 나라는 다 갈 거다.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갈 거고, 페르시아 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가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갈 것이다. 각각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대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갈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나라요, 그 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 역사성이야말로 역사 가운데 정말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외쳐지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지이지요. 무지. 그런데 포로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채색의 톤으로 말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그냥 무채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슬프다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었다면 너희의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희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희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희의 몸의 소생이 모래의 그 알갱이만큼 그렇게 많아서 그림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돌려올게,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충성되었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계시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너희들이 포로되어가는 그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 길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땅 안에서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맞으셨겠죠. 맞았겠죠. 오직 너희들이 나의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였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초 없이 자기 백성이 안전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너 한번 당해봐, 너 불에 한번 데워봐, 막 어린아이가 막 뜨거운 걸 가까이 가면 한번 데워봐, 데워보고 나면 네가 뭔지 정말 깨닫게 되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슬픔을 토래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리로 가지 마라. 재난 없이 메시아의 도래를 맞이해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나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너무 적었다면, 네가 원하는 바가, 네가 누릴 바가 너무 적었었다면, 만일 그랬었다면 내가 내게 이와 같이 더 많은 것들을 내게 더했을 것이다. 더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신 것입니다.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그 고통, 그 재난, 그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도 하늘소망교회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아보게끔 그 직임을 위임받은 목사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그 가정의 개개인의 그 자녀들의 복됨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돼서 라고 해서 바벨론으로 간다면, 목사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길을 간다면 그 바벨론으로 갔다가 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목사도 슬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는가.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너의 의로움이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친구, 그때 권했을 때, 초기에 권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0억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하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고초를 겪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돌아오시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죠. 지금 누리게 하시는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 옆에 늘 간구했던 바이니까. 그런데 가지 않았었더라면 일생을 그냥 기쁨과 감사 가운데 행할 수 있었을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신 겁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두셔가지고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제한 안에 거하기를,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가학적으로 요놈 어떻게 넘어가나, 요거 봐라, 요거 넘어갈래나 막 시험하시고 유혹 주시고 너 견딜 수 있어? 막 일부러 막 고통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여호와의 명령을 들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그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은 이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까? 포로되어 갔다가도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다시 돌아올 때, 왜냐하면 사막 지역을 돌아와야 되니까,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바위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모래에서 물이 오른다든지 흙에서 물이 나오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돌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70년간의 고통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따랐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고독하다, 인생은 무엇이다, 나는 뭐 어떻다 제가 자기 혼자 독백을 하면서 스스로 막 괴로워하면서 그 자기의 그 멜랑콜리에 그냥 멜랑콜리하는 마음에 가장 슬픈 바이올린 음악을 들으면서 막 슬픔을 자기에게 막 배가하는 것이 자기가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꾸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와요. 마지막으로 이같이 회복을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무엇이라고? 22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는 이것이지만
그렇다면 뭐 돌아오게 하시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 귀환의 대열에서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 평강이 없다. 더욱이 원하기는 바벨론으로 향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기준에 정통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본 뒤에 꼭 무엇을 깨달아야만 되는 이유는 없는 줄 압니다. 그 누가 한번 코로나 내가 한번 걸려보고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한번 아픈 건지 한번 이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를 기뻐하면서 말씀에 창념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존재가 어떤 자비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내에서 확인되어지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5번이고 10번이고 확인되어지는, 하나님 말씀드렸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증언을 남길 수 있는 가정, 증언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굿뉴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지닌 능력을 우리 개개인에게 분명히 허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기꺼이 나가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왔더니 이러이러하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그 누구의 자녀인지도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저와 같이 평생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함으로 죽어도 괜찮구나 라고 하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도 비리비리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어느 맛집에라도 한번 가면 그 맛집이 정말 뛰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레드 파이프, 우리 레드 파이프 다녀오신 자매님들이 레드 파이프 정말 좋다고, 세븐 블록스인가? 네. 거기 갔다 온 분이 한번 갔다 오면 우와, 자기가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자꾸만 얘기하고 싶잖아요. 레드 파이프인 줄 알았더니 파이프가 아니라 FIF인가? 파이프.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가니까 정말 좋아요. 뭐 좋은 것을 정말 경험하면 자꾸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쌍둥이 칼 정말 좋아. 뭐 독일 뭐 예전에 뭐 어르신들 그 무슨 신발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어르신들이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그 소원일 정도로 선물에, 우리가 복음이 지닌 능력을 언제 맛볼 수 있느냐? 계시의 말씀 안에 행할 때,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서 내 안에 자료로서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행할 때. 14단지 이제 들어와서 저희 세무서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내하고 이제 딱 되는데 누가 차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줄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상층에, 저희는 지하하고 연결이 안 돼서 지상층으로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이제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해서 돼야 되겠다 했더니 아내가 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조금 뒤에 저 차가 빼달라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넣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가지고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보고 빠지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되시라고 그래?
그리고 지하로 그냥 내려가죠. 거기서 뭐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지금 되려고 그러는데 뭐 나가라 마라, 당신이 뭐 전세 냈습니까? 보통 그렇게 말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라고 하면 주라. 그 성경의 말씀에 달라고 하면 주라. 뭐 자존심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그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뼘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뼘까지 내어주라. 상대가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수염을 뽑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조소하는, 네가 왕이야? 머리에서 막 빛이 나? 가시 빛이 나?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안에 평강을 상실했겠죠. 아이씨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만났는데 목사님 누가? 그렇죠? 그 집사님을 앞에 지나갔는데 아이들이 목사님, 당신 목사였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끝장이죠. 그분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비장한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기 안에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말씀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실 것이다? 장수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부귀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다. 가는 길마다 우리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교회들이 그 간증들로, 그 증언들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 참 서로 말씀은 잘 안 하시지만 이 성도들 개개인의 가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가정들을 보면 막 감격스럽죠.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마다 막 사역의 기쁨이 넘치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반열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